제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피은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 사역 속에서 날마다 교회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또 섬기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또 사역하는 동안에 늘 가보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교회와 또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또 그런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 또 그런 교회 공동체의 많은 지체들이 사도 바울이 함께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몸이 되어서 연합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노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모든 교회를 다 돌아보며 온전히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여러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로서는 홀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무척이나 버겁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양육하고 또 함께 동역했던 여러 동역자들에게 자신이 가서 사역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래서 온전한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고 또 그런 동역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을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죽게 하듯이 그들을 잘 섬겨줄 것에 관해서 당부하는 그런 권면의 글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 장인 동시에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와 같은 사역을 위하여서 편지하는 이 글에서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력자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여행 계획에 관하여 5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원래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빠른 시일 내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만, 그는 곧바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마게도니아에 그가 머물러 있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도 말하고, 또 오순절까지는 8절에 보면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계획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원했던 고린도 교회를 직접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지 아니하고 왜 이런 에베소나 혹은 또 마케도니아 지역을 그가 거쳐서 그가 고린도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것을 늘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만, 그에게 있어서 늘 중심에 있었고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고난받는 자리, 누가 보아도 지금 그곳에 가면 위기나 어려움이 있고 박해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서 그곳에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게 여겨지는 시점에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기회가 왔다고 이야기하면서까지 그곳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에 그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는 열정과 복음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불붙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과의 동력 이전에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내가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지금 무엇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동력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당장에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뒤로 미루어 둔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16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도 종종 사람들에게서 만족을 얻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과 또 그 사람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랑과 돌봄들을 우리는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초점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돌봄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해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일들이 없거나 혹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위기에 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으며 여전히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사역, 자신이 지금 주님의 뜻을 따라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자신을 대신해서 지금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사역자들이 그곳에서 동역을 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오지 못해서 실망할 만한 그런 마음을 잘 다독이면서 편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람을 보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영향력 있고 사도 바울이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어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이 세운 나와 같은 이 디모데가 비록 젊은 사역자이고 사역의 경험이 부족하며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양육하는 것만큼 그렇게 탁월하지 못할 수 있지만 주님이 세우셨으니 이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 대한 부탁과 당부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가 혹은 어떤 재직이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특별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간사하냐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김받는 사람은 주님의 자리를 마치 자신이 대신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범하여서 서로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나 그 은혜를 수혜하는 자나 모두가 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것과 그 모든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늘 주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람을 앞세우는 일에 전심을 기울이는 어리석음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과 또 동역자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파송하여 교회 공동체 앞에 세우셨으니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허락하신 자, 우리를 사용하시는 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목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된 지체들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용감하여 힘을 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사역자들이 세워지지 못한 그래서 여러 사역자들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이들 스스로가 늘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통해서 자라는 것, 또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자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 이런 것만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성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주목하고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면 주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고 주께서 그 모든 일들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의존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꼭 목사님이 와서 신방을 해야만, 꼭 목사님이 뭔가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만, 혹은 나보다 신앙에 선배된 누군가가 내 영적인 삶을 이끌어 주어야만 우리는 성장이 있고 자라남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도 맞는 이야기고 그 또한 중요한 사역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직접 열어주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묵상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자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묵상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사역하고 신학을 공부한 저보다 더 탁월한 해석일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신학을 공부해서가 아닙니다. 저보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책을 많이 읽었거나 공부를 많이 한 걸 따지자면 제가 훨씬 더 많이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아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 때문이라는 확신이 제게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 혹은 사람을 의존할 필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들, 여러분 이걸 사모하고 기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 가정에 관해서 고백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서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가정 공동체를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를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특별하게 반응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잘 성장하고 양육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가정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을 어디에 헌신했다고 말합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한 가정으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갖게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이 가정이 헌신되어졌을 때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위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어떤 사역자들, 이 사람은 전임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역의 자리에 서서 여러 교회를 돌아보았던 그런 동역자들도 있지만 한 가정이 이렇게 헌신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섬기는 섬김을 통해서 세워진 사역자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역자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 정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몇몇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또 그 일에 충성되어 그 사역들을 감당했을 때 얼마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도 썼습니다. 그러나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지금 은사도 나타나고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과 이전에 없었던 다른 곳에서 찾아보지 못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중심에는 스데바나 가정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거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는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굳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함께 있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영적인 저력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고 세워지고 있었던 이유는 이런 성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오늘 예배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되이 헌신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양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섬기고 헌신할 때 여러분 사역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 은사를 따라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워진 이런 평신도 사역자의 가정에 무엇하라고 당부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순종하라는 말이 일방적으로 그들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그런 복종의 개념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권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들의 권위 아래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동력과 그 사역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 함께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비슷한 고백을 많이 나눕니다. 무난하는 여러 인사말 속에서 동력자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고린도 후서 8장에도 보면 디도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된 쓰임받는 지체들,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나 평신도 사역자들이나 모두가 다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누굴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자의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니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께 하듯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고 동역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 저에게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으로, 또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는 교회를 섬기는 다른 어떤 역할들로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안에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사람도 주목해 보아야 하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나 자신이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겠죠. 때문에 내가 높임받는 것이나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일에 우린 더욱더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기뻐하실 때 아름다운 동역, 그 이상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역과 사역 속에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서 주의 행하시는 일들을 풍성한 은혜로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동역자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늘 분별함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있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으며 또 파송한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여러 사역자들이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주께 하듯 잘 섬기며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 또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놀라운 권능의 역사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총도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